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또 말씀들을 기대하고 한 주간의 또 삶 속에 우리가 가졌던 수많은 생각들 또 앞으로의 계획들이 또 말씀 안에서 정돈되어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도 그냥 왔다가 가시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게 되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나중의 주님이시니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께서 이 시간에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구원입니다. 원래 이제 41장 전체를 다 읽어야 하는데 41장 중에서 몇 절만 발췌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제 41장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두 관리가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 입장에서 꽉 찬 2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그 관리가 나가고 난 다음에 파라오가 꿈을 꾸는데, 창세기 기자는 파라오가 꾼 두 개의 꿈을 묘사하면서 성경의 원본에 보면은 현재형 동사를 썼거든요.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이 이제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라오가 어떤 꿈을 꿨냐면 1절에서 7절에 보면 나일 강가에서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이 나타나서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꾸어서 깜짝 놀라서 깹니다. 무슨 이런 꿈이 있나. 잠시 후에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이번에는 토실토실하고 잘 여문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뒤를 이어서 야위고 마른 이삭 7이 나와서 앞에 이삭을 모두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동시에 꾼 겁니다. 파라오는 이 꿈이 범상한 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감지하고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하게 했는데 아무도 신통한 대답을 해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술 맡은 고관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2년 만입니다. 그는 파라오에게 자신과 빵 맡은 고관이 꾼 꿈 이야기와 요셉의 해몽 이야기를 보고합니다. 그렇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파라오가 즉시 요셉을 궁으로 불러들였고 요셉은 몸단장을 한 다음에 파라오 앞에 딱 섭니다. 근데 파라오가 요셉을 부른 이유를 말한 다음에 딱 묻습니다. 세워두고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16절에 요셉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대답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파라오에게 두 가지 꿈 이야기를 해주는데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꾼 꿈은 같은 의미인데 먼저 7년이 풍년이 온 다음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라고 해명해 줍니다. 그리고 같은 꿈을 두 번 꾸었다는 이유는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이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파라오에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전국에 그리고 관리를 두어서 7년 동안 공물을 저장하여서 뒤에 올 가뭄을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이 요셉의 해몽을 듣고 그리고 해몽과 대책을 듣고는 너무 좋게 여기는 것을 보고 파라오는 요셉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는 요셉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39절에서 41절에 보면 1인치와 만인지상의 자리를 앉힙니다. 그는 요셉에게
옥새 반지를 넘겨주고 총리에 걸맞는 예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사보낫 바네아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지어주고요. 궁정 제사장의 딸과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지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면 그의 예언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각 성읍에 곡물 창고를 세우고 남아도는 곡물을 저장해 둡니다. 7년 동안 쌓인 곡물의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7년이 끝나갈 즈음에 요셉은 두 아들을 얻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짓는데요. 7년이 지나자 요셉의 예언대로 이제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53절, 54절에 보면 이 흉년은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도 심한 가뭄이 듭니다. 백성이 보관하고 있던 곡식이 떨어지자 요셉은 저장해 두었던 곡물을 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에서도 이집트에 와서 곡물을 사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요셉이 푼 그 곡물과 그리고 식량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살게 되었다. 이게 이제 41장의 내용입니다. 41장 내용 전체를 읽어야 하는데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했는데 스토리를 41장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보고 싶은 내용은 38절, 39절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요셉에게 그 모든 상황을 다 겪은 다음에 너는 지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흐름을 신구약 전체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앙 전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냐면 신앙이 딱 만들어져서 형성되어져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어지는데 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어떻게 전승되어지느냐,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신앙이 전승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 전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 전승입니다. 이 두 가지 전승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능력 전승이라는 것이 주로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데 주로 구원 역사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능력 전승은 누가 주로 전승받느냐 하면은 전도자 혹은 구원 사역자들이 많이 전승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도들인데요. 사도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성령의 권능,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야 너희들이 이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해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능력 전승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첫 번째 보면 우리가 첫 번째 선지자를 모세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모세 같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모세오경을 쓴,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일어나서 출애굽할 때 보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보면 모세가 막 능력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누구에게 이 능력들이 나타납니까? 삼손 같은 사사들에게 나타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냅니다. 그 이후에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 어떤 시대가 도래하죠?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막 일어나죠. 이스라엘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들이 쭉 일어나는데 왕들의 역사들, 열왕기의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들이 많은 성경을 쓰잖아요. 선지서들이 있는데 입술로만 전해졌지 직접 본인이 글을 쓰지 않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구전 선지자들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서에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 누구죠?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경을 안 썼어요. 엘리야서, 엘리사서가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런 글을 쓰지 않았는데 본인들이 예언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했었던 예언 활동들이 사람들에게 입술로 막 전해지다가 나중에 역사서에 그들의 일화가 구전 전승되어서 기록되는데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떤 부분들이 구전되어져서 전해지냐면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어서 구원의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었다. 이들에게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나 혹은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이런 능력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구원의 능력을 드러낼 때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과 혹은 이방 백성들 혹은 열왕기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타락한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왕들이 그들의 능력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전승되어진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능력 전승은 오늘날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오늘날은 21세기 오늘날은 사도적 헌신을 한 사람들, 예를 들면 복음 전파자들, 선교사들, 목회자들, 때로는 부흥회를 이끄는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능력이 일어나서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적인 영역이 확대되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구속 역사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 전승을 쓰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또 다른 전승인데 또 다른 전승은 능력 전승이 아니고 지혜 전승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전승은 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능력 전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 구속사에 있었지만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구속 역사보다는 일반 역사 안에서 쓰임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셉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39절 혹시 있습니까?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제 질문해 볼게요.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고 파라오가 말했는데 성경에 요셉처럼 또 그 일반 역사에서 지혜 전승을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또 누가 있어요 성경에? 다니엘이죠. 맞습니다. 나오죠.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전도자로 구원받는 쓰임 받는 게 아니고요.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통치자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도 다 인정하는 통치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도구가 된 사람들, 이방과 하나님 나라에서 한결같이 인정받는 사람들, 이런 보편적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이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가 탁월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다니엘을 보면요, 오늘 요셉 말고 다니엘이 이제 왕 앞에 나오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도 지혜를 받았는데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나오니 왕이 다니엘에게 물었다. 그가 바로 나의 구왕께서 유다에서 데려온 유다가 포로하게 하나니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 그에게는 신비의 영이 있고 영철과 총명과 탁월한 지혜가 있다고 들었어. 그죠?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당신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다라고 들었다. 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쓰임받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탁월성은 인정받는 전문가가 됩니다. 지혜를 받으면. 그래서 관료가 된다든지 법률가가 된다든지 의사가 되든지 예술가가 되든지 탁월한 이들이 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로 성막 짓는 자들에게 주셔서 기술이 재주가 공교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술적 창작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하면 음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창의적 능력이 탁월하게 나타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공감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탁월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 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능력으로 임하지 않고 지혜를 주셔서 이들을 그렇게 쓰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만 세우시거나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우고 쓰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와 일 역사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인류에게도 재능을 다 주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재능을 주셔서 이 세상을 풍요로운 세상으로 만드시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시는 자들은 똑같은 재능을 가졌는데 그 달란트가 너무나 탁월하게 빛나서 이 세상에서 달란트를 받은 신불신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41장 39절의 표현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 안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전승이라는 것은 구속사를 구현하는 것이라면 지혜 전승은 보편사를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옛날에는 어른들이 그러셨죠. 뭐 부흥회든 아이들 집회를 가든 아이들에게 주로 뭘 기도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기도했죠? 성령의 권능을 달라고 손 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선교사 목사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 설교대로 가면 그보다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님의 지혜를 주셔서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재능을 탁월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세속적 또 혹은 세속 안에서 비종교적 형식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깊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전승, 그러니까 능력 전승 말고 지혜 전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에서는 어떤 본문이 나오든 혹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자꾸 능력 전승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 신구약 전체에서 구속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왔기 때문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포커싱이 구속사가 아니고 지혜 전승에 관한 것을 중심으로 오늘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이 지혜 전승, 지혜에도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선악과 지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얻은 지혜입니다.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 성경적 표현으로 하든 문학적 표현으로 하든 뭐든 한간에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진 것은 이제 지혜가 생겼는데 눈이 밝아진 결과가 무엇인가? 이게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눈의 밝아짐의 결과가 눈이 밝아졌는데 그 결과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인간이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자리에 대신 누구를 둡니까? 자기를 두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우상성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신이 되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선악 지혜는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때부터 자기 우상성,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하신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단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가지게 되어지는
인간이 따먹었잖아요. 실제로. 타락한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뭡니까? 딱 따먹고 난 다음에 어떤 지혜를 인간이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그때부터 모든 것에 절대적인 판단자가 됩니다.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 하나님이 판단자였는데 그 뒤부터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최종 판단자가 인간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혜가 있는데 굳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자기가 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면 어떻게 되죠? 뭐 옛날 서부 영화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법을 무시하는 사람. 무법자가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정확하게 뜻하면 내가 법인 사람이죠. 그래서 서부 영화에서 내가 법인 사람들끼리 만나면 뭘 해야 됩니까? 총을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황야에서 결투가 벌어져서 하나가 죽어야 끝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인데 거기서는. 그래서 뭐 보안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딱 서서 죽여서 이긴 사람이 법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서부 영화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을 때 그 꼴이 일어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분쟁과 갈등은 다 선악과 따먹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이고 모든 싸움, 전쟁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급속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 무신론적 문명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기술과학, 사회과학의 결과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 자신의 우상성이라는 현상입니다. 어느덧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빈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고 자신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영역은 어디냐면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 자유의 역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지금 500년이 지났잖아요. 그 500년 동안,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인간이 신을 섬기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동안 무신론화 사회가 되면서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는 영역인데, 이번 16세기 르네상스를 거쳐서 온 세계가 1500년 동안 중세를 거쳐다가 150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그냥 16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온 세계가 가치관이 딱 바뀝니다. 신을 섬기다가 어떤 가치관으로 바뀝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부터 500년 전 인간들은 하나님, 신을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자유다, 그리고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중세와 종교개혁을 거쳐서,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이 일어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종교의 타락으로 르네상스와 인문주의를 지나면서 그때부터 자유와 해방의 운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자신을 놓고 자아 성취를 이루라는 얘기들이 500년 전부터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자아 완성의 길로 가는 올바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완성해야 한다. 이렇게 5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죠. 더 나아가서 18세기 이르면, 한 몇백 년 지나고 나면요, 근대 많은 철학자들은 이제 생각이 더 발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 혹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데, 신의 권위를 뜻하는데,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물리치는 것이 인간 자유운동의 최후 목표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신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더 지나서 19세기 말 20세기에 나온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가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신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말의 뜻은 모든 기준으로서의 신의 지위는 박탈됐다, 이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신이 모든 것의 기준이었는데 이제 그 신의 지위는 없다. 그 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는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죠. 서구 문명이 오늘날 이렇게 황폐하게 된 이유는 신에게 의존하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기독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년기 문명으로 들어선 서구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은 힘을 가진 가치, 즉 그리스 로마 정치를 부활시키는 것이야말로 다시 우리 문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를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이 자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궁극적인 권위인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의 모든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방운동의 최종 종착지에 생긴 결과는 뭡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신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간을 두고 계속 그렇게 온 종착지가 뭡니까? 신이 없고 도덕률이 없으니까 인생에 있어서, 인간에 있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이루어졌는가? 무엇보다도 신을 제거하고 인간이 원했던 자유를 갈망했는데 모든 기준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진 세상은 한마디로 뭐가 됐습니까? 한자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게 허무주의라는 게 여기 나옵니다. 허무주의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게 잘 됐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이나 가치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인간 세상은, 그래서 인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졌는가? 우리가 보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절대성이 사라진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결국은 인생은 절대적으로 무의미하고 따라서 인생은 살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인생에서 아무 계획이 있을 수 없고 아무런 삶의 의미도 없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허무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자살하고 죽고, 그래서 근대에 오면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들이 하나님을 제거한 인간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허무주의와 정치적으로는 아나키즘 같은 게 나오는데 그렇게 과격한 일을 저지르거나 자살하는 것을 보면서 결국 인간 해방운동은 뭐로 끝나냐면 무의미 속에서 자살과 해체로 끝납니다. 그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간은 또 진화하죠. 20세기 현대 철학의 주요 문제가 뭐냐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0세기 들면, 그래서 이런 가치를 쭉 꽂고 나면 이제 인간이 허무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철학의 주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던지는 게 뭐냐면 20세기 들어서 인간이 과연 지금도 주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이렇게 하면 자유롭게 된다 그랬는데 허무주의로 도달하니까 그때부터 질문이 인간이 지금도 주체인가? 주체는 그래서 20세기 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16세기 이후에 400년 동안 자유를 추구하던 인간의 주체성이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것인데, 현대 철학의 흐름은 뭐냐면 더 이상 인간이 주체일 수 없다.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를 계속 개발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유토피아를 언젠가 건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죠.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은 인간의 낙관론을 한마디로 잿더미로 만든 현상입니다. 인간이 지혜를 고도로 발달시키면 유토피아가 온 게 아니고요, 전쟁으로 세상이 황폐화되고 해체돼 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지혜가 만든 것은 제국의 질서, 제국의 문명이라는 것이 증명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대상물로 여기고 파괴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다른 인간을 학대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파괴적인 인간의 자기 우상성, 자기 중심성, 무한한 이기심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치명적인 전쟁이었는데 두 세계대전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려는 역사였는데, 그리고 너무나 철저히 그 자유가 어디를 향해 치닫는지 증명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폭망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폭망하지 않았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 허무주의가 있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 주체가 해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들이 또 붙은 게 있습니다. 허무주의와 세계대전으로 인간의 한계가 분명해졌지만 그때부터 인간이 붙은 것은 기술혁명입니다. 기술혁명은 다시 한번 인간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기술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 인간은 그 덕에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다. 세상은 점점 진보할 것이다. 은연중에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 인간의 능력과 기술 진보에는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자본의 힘, 기술의 힘, 인간의 능력이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이루어 줄 것이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시대가 영원히 계속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의 진보가 있기를 기대하고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과학을 통해서 진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가 인간에게 참된 자유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거기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술과 자본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문제를 해결을 못해내요. 하나는 인간 안에 있는 탐심과 그리고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DNA 자기중심주의가 인류의 이 딜레마를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기술과 자본이 진보해도 탐심과 자기중심주의라는 이 본질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기술 문명이 인간의 이 우상성, 자기를 높이려는 이 우상성과 결합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인간성과 기계성이 통합되어지면 요즘 그 연구가 많이 나오는데 그 결과로 효능은 나타나고 효과는 극대화되겠지만 인간의 이기심은 더 증폭될 겁니다. 더 나빠진 이기심이 더 큰 효용을 가지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더 위험한 무기를 가진 것과 같아서 비극이 온다. 이거 누가 얘기한 얘기냐면 자크 엘룰이라고 프랑스의 철학자인데 그리고 신학자이기도 하는데요. 선지자적 통찰입니다. 제가 자크 엘룰을 대학을 다닐 때 자크 엘룰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당시에는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아서 제가 엘룰 책을 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분이 굉장한 통찰력을 가졌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 이기심으로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은 더 끔찍한 세상이 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그래서 기술기계 문명이 어둡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연약함을 기계의 전능성으로 극복하려고 해서 인간과 기계가 통합된 존재를 만들어냈죠. 뭡니까? 그게 로봇입니다. 로봇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유한성을 기계의 더 큰 또 전능성으로 통합시키려는 노력인데 그래서 기술 문명의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막 나오잖아요. 초기 영화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영화들 보면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1982년에 나왔다가 2017년도에 다시 2049 블레이드 러너가 나왔는데 보면 이 영화들은 로봇 인간 체계의 아주 어두운 측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린 인간의 비극을 그린 영화. 그 하나가 터미네이터 같은 것도 있고 또 기계 속에 중성된 인간을 가진 영화 매트릭스 같은 영화도 나오잖아요. 결합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영화들은 인간의 유한성과 기계의 전능성이 결합할 때 유토피아가 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영화들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신이 되고 싶을 때 인간이 전능한 힘을 더 가지고 싶을 때 기계를 통해서 그 능력을 가지려고 할 때 즉 인간과 기계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사회는 그래서 인간을 지금 행복하게 하고 더 자유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제 우리와 우리 사이에 기계가 끼어있죠. 요즘 가끔씩 그런 그림들이 뜨더라고요. 1990년대, 1980년대에 우리나라 서울, 부산의 어떤 시내를 보여주면서 이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약속하고 이렇게 서 있는 그 그림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기계가 들어왔죠. 그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계가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기계 안에서 그 기계 안에서 수많은 사람과 친구가 되고 나의 개인적인 의견을 세상에 알리고 온갖 정보에 접촉되고 그 많은 업무와 자료를 손바닥 안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내 손 안에 들어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서로 폰만 들여다보고 있죠. 이것이 더 비인간화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년 안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80% 이상 대체할 것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 노동자들이 자본가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기계와 싸워야 됩니다. 기계와 싸워서 더 높은 노동 효율성을 창조해내지 않으면 다 해고당하고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게 됩니다. 더 강한 힘을 얻으려 했던 인간은 결국 일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기계에게 그 일을 뺏기는 거죠. 이처럼 끊임없이 인간은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만들려고 했지만 인간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습니다. 기술과 기계를 통해서 더 무한한 역량을 가지려고 했던 인간의 결과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죠. 현상이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죠. 한여름에도 긴팔 셔츠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가동하니까. 근데 난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네. 에어컨을 가동하는데 지금 설교를 하는데 너무 더워서 지금 이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달 때문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기술 발전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 반대급부를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보가 일어나는 것만큼 인류는 늘 위협당하고 있죠. 여러분, 핵이 발견된 이후에 핵 에너지로 인류가 발전할 줄 알았지만 현재 핵 에너지는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테러리즘이 고전적인 전쟁보다 더 위험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이죠. 소형화되고 대량 학살할 수 있는 무기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군대와 군대의 싸움이 아니고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도 엄청난 피해를 한 사회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전술에 의한 전쟁보다 테러와의 전쟁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간의 악은 기계기술의 문명과 결합함으로 인류 사회를 더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문명은 탐욕스러운 신자유주의적인 자본주의와 우상적인 기술 문명과 심화된 인간 소외와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아 어두운 미래, 즉 디스토피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간 미래의 현상인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그래서 이것을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말세에 종말이 다가갈수록 인간성은 더 이렇게 악화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죠. 선악과 지혜는 인류 스스로를 그 지혜로 멸망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렇게 된다, 인간은.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더 끔찍한 세상이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자기를 지켜나가기만도 급급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순교적 저항으로만 살아남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기시록적으로 가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적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선악과와 지혜의 결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선악과와 지혜입니다. 지혜 중에 첫 번째. 근데 그 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과 지혜가 아니고 거룩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지혜와는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특징은 선악과 지혜의 특징이 자기 중심성이라면 이 지혜의 특징은 거룩입니다. 왜 이 지혜의 특징이 거룩일까?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제 지혜가 나옵니다. 이리떼 속을 양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근데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 너희들이 양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고 이리떼 속에 살 수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뱀 같은 지혜로움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의 맥락에서 교활함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신중함, 상황을 잘 분별하는 능력과 연관되는 긍정적인 표현으로도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긍정으로 쓰여 있는데요. 우리는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장 16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이 이리떼 속에 던져졌는데 제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고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만약 그 양이 이리떼 속에 던져졌는데 안 죽고 살아남았다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양이 살다 보면요, 그 양이 늑대로 변한 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는 양이었는데 늑대처럼 된 거죠. 아니면 잡혀먹고 일찍 죽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뭐나 두 가지가 있어야 산다는 겁니다. 순결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결과 지혜라는 게 서로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체로 순결한 사람은 영악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이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기꾼들에게 잘 넘어가는 어리석은 순수가 있습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대체로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가 없는 지혜는 사악한 지혜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순수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굉장히 어렵고 드문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와 순수가 함께 있을 수 있는가? 순수한 지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지식의 공유에서 오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별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안녕하고 양순하며 의들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 17절 한번 다시 올려주실래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지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순결한 지혜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올려주시면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였죠. 이 지혜만이 선악과 지혜의 악을 치료할 수 있다. 위로부터 난 지혜만이 땅에서 솟은 악한 지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선악과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로 충만해지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충만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충만해지면 17절 18절 시작.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니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뭐 편견과 거짓이 없음.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시대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면 이 시대의 풍조와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가치에 대해서 거리를 띄고 성경의 기초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되어진다.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분별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을 거절할 것인가 판단이 생기죠. 이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생기면요, 두 가지가 생깁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에게 오면 하나는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는 예지력이 생겨서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그럼 통찰력이 뭡니까?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니까 딱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갔는데 어떤 사항이나 상황을 딱 보는데 1, 2초 만에 순식간에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인사이트죠. 특별히 어떤 그 사람 혹은 내면의 본질이나 공동체나 내부의 문제를 정확하게 한눈에 꿰뚫어보는, 설명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딱 아는,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합니다. 아, 이게 문제구나. 이게 인사이트인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면 뭐가 됩니까? 포사이트, 예지력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그러니까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통찰력과 예지력이 발달하면 문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꿈과 환상이라고 얘기할 때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통찰력 즉 본질이고 환상은 예지력이거든요. 꿈과 환상이 나한테 오면 선악과의 지혜를 넘어서서 이 문제를 본질을 파악하고, 아,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지혜, 그래서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이 지혜가 통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완성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성취시킨 일, 그것이 십자가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다. 사도 바울이 그 통찰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것은 지혜만의 완성이 아니라 능력 전승과 지혜 전승이 통합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그 관점으로 얘기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서 그 당시 제자들,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얘기하는데 22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능력 전승과 지혜 전승이 통합되어진 것이 십자가인데, 이것이 그 당시에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해가 못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위로부터 온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느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보게 되어진다. 즉 하나님이 불러서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과 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자기 우상성이라 그랬죠.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려면 우상성의 반대, 자기 부정의 성정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을, 자기의 우상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우상성에 갇힌 이 우상성 자아가 자기를 철저히 부정하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하늘의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지혜가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의 선악과 지혜가 아니라, 그래서 거룩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본질을 파악하는 인사이트와 앞으로의 일들을 내다보는 포사이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안목과 감각이 생겨나기를, 무엇보다 이 모든 지혜의 총합인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거룩한 지혜를 요셉이 소유했잖아요. 이 거룩한 지혜를 소유한 요셉이 딱 파라오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은 이 지혜가 자기에게 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꿈의 해석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신앙 고백함으로 바로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신앙 고백인데, 4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 파라오의 두 가지 꿈, 7 살찐 암소와 7 파리한 암소의 꿈과 충실한 이삭 7과 마른 이삭 7의 꿈은 하나님께서 지금 중근동 지역에 행하실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요셉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지금까지 제가 했었던 설명이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큐티한다면 이 25절, 32절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요셉이 했었던, 그러니까 바로가 말했던 꿈과 요셉의 해석, 꿈과 해석은 하나님의 중근동 지역 전체에서 일어나는, 당시의 세계관은 이 중근동이 우주였으니까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이 드러나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꿈과 해석대로 성취되는 역사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권을 입증하는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된다. 즉 두 관원,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관원이 꿈은 개인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이집트의 지도자 파라오의 꿈은 중근동의 여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연결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꿈이었는데, 즉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삶과 국가와 역사를 여전히 다스리신다는 야훼의 우주적 통치가 계시된 사건이 바로 파라오의 꿈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우주적 왕권을 꿈과 해석과 성취로 온 세계에 드러내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 신이 있고 이 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을 선포하는데 어디에서 선포합니까? 이것이 그 당시 고대 제국의 심장부, 제국의 권력, 제국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가장 우상화되어 있는 곳, 파라오가 신의 아들이라고 칭해졌을 때 딱 그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당신에게 하실 일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래서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제국의 이상을 해체하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런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이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선포인데, 이들은 제국의 절대 권력을 상대화시키고 우상화된 권력을 그래서 그 확신 속에서 해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 지혜, 요셉이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파라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중근동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신다고 선포했는데, 이 지혜의 결말이 어디로 갑니까? 성경이 그걸 추적하죠. 이 지혜의 결말이 어디로 가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해석에 따라 먼저 7년 풍년 동안 공물을 사들여 저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흉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풍년인데 흉년이 옵니다. 시작. 이 당시에 쌀값이 엄청나게 올랐고, 고대 중근동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과 영주들이 다 금은 보물을 들고 와서 왕실에 바치고 쌀을 달라고 요청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흉년이 심해서. 그래서 요셉의 역할은 7년 흉년 동안에 이 저장 곡물을 중근동 지역과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에게 풀어서 온 세계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내죠. 그러니까 창세기 부분에서 요셉은 뭐로 등장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맺은 언약을 성취한 인물인데, 이 요셉을 통해서 성취됐는데 어떻게 성취됐느냐? 요셉은 온 중근동의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구원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 이 성취되는 장면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온 중근동이 사는 생명의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이제 41장 부분을 보고 있는데,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형들과 만나잖아요. 근데 창세기 끝부분에 가면 요셉이 형들 앞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50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부분을 단순히 요셉이 신앙이 성숙해져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다는 정도로 적용하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단순히 야곱이 죽고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과 해석과 성취, 더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과 해석과 성취는 그 목적이 뭡니까? 20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20절 금방 보면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목적이 생명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생명, 기근으로 죽어갈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었다. 계시였다. 결국 거룩한 지혜를 가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었다. 선악과 지혜는 생명을 죽이지만 거룩한 지혜는 생명을 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지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함의 이유와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요셉은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혈통이기 때문에 단순히 요셉이 그 지혜를 획득했는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그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의 밑바닥에 사람을 넣어둠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과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고려 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의 명군들은 다 황실의 적통우선인데요. 황실에만 있다가 왕이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군이 됩니다. 별 볼일 없는 왕이 되죠. 그런데 황세자 서열에서 밀려나서 바깥에서 나가서 떠들고 살다가, 왜냐하면 왕세자 서열에서 밀려나면 언제든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신들도 가까이 안 하거든요. 외롭고 쓸쓸하고 무시당하고 늘 용모에 몰려 끌려가 죽을까 봐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이 권력에 뜻이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떠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주색을 즐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쪽에 있다가 어쩌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결국 이 사람들을 오이와 불러올게 됩니다. 명군이 되죠. 왜냐하면 왜 명군이 되냐면 이런 사람들은 서민들과 백성의 고난을 알기 때문이죠. 세종대왕이 그렇죠. 원래 세종대왕이 왕이 서열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였는데 불러들이잖아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고생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보디발의 가정, 감옥에서도 절망적인 시간을 보내면서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냐면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옥이라는 그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이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는 존재인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점점 깨달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온 세상의 대기근에서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데 공감이거든요. 그 공감을 하고 지혜를 받아낼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면 할 수만 있으면 젊었을 때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게 좋습니다. 난 청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젊었을 때 고난 없이 너무 빨리 성공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격 성장이 안 되어서 겸손하려고 애써도 겸손이 안 되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늘 성공만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중에 누구도 구원을 받게 됩니까? 그의 형들과 야곱도 구원받죠. 여러분, 야곱이 이것 때문에 이집트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가서 형들이 구원받는 게 메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형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형들이 포함되고 혜택을 받은 거예요. 이게 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430년 동안 결국 그 요셉의 그 당대가 죽잖아요. 요셉이 죽고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던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이 마지막에 이집트에서 엄청나게 고난받잖아요. 한민족이 고난받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세계 역사 노예를 해방시키는 국가가 되죠. 노예 해방의 왕국이 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 모든 역사를 한 인생으로 보여주는 선지자적 삶을 산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꿈과 해석의 성취 이야기는 언약 백성의 신앙관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언약적 축복을 통하여 요셉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빚으셨습니다. 의인을 복인으로 만드시는 언약의 성취가 요셉에게 일어나죠. 그리고 이 축복은 요셉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았는데 무정함과 난폭함 그리고 둔감함이 우리 시대를 거의 빙하 시대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과 죽음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하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망가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어렵다고 탄식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조물들의 신음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이들은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지혜를 얻고 용기를 냅니다. 아직도 경제 논리가 생명의 논리를 압도하는 게 우리 현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고르게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신앙의 고백인데 시작. 인사이트와 포사이트, 통치력과 예지력을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생명을 구원하시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천적 도구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하고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터에서도 교회에서도 무엇보다 위정자들과 국가에 이런 지혜를 가진 이들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중보해야 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간 일주일 동안 지났던 간에 우리가 요셉처럼 힘들다고 할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동일하게 신뢰하고 우리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부인과 성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결국은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은 한번 지나볼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춘 형제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시대 속에서 인간의 우상화된 이런 시대 속에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내는 데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한습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사업터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그런 가정 그리고 그런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경륜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산악과 지혜를 통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의 우상성을 가지고 결국 21세기에는 자본과 기술을 가지고 인간이 자유를 획득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더 무례하고 죽음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거룩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지혜는 준비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고 무엇보다 한수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